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환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총독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이제 임명이 되었고 부임한 지 3일 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 올라가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면담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2년 동안 구류만 되어 있고 재판하지 않았던 바울의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시하는 거죠. 심지어 사실은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이면에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암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베스도는 이것이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인 줄 알고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심판을 받자라고 해서 재판을 열어보니까 종교적인 문제만 나열하고 정치적인 문제 또 악한 행위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제 막 부임한 총독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소를 함부로 취하하거나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역제안을 하죠.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을 다시 받아보면 어떻겠냐. 그러나 바울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으로 재판정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설사 재판이 열려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빌라도의 언도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예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러면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요청을 해서 베스도 총독이 이걸 허락하게 되었죠. 자, 그러나 이렇게 허락은 해놓고 보았지만 로마의 법에 따르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뭔가 구체적인 죄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좀 다투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베스도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건 아무런 죄가 없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만한 죄목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떤 증거도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요즘 같으면 지방법원이나 혹은 고등법원 같은 데서 1심, 2심에서 이미 다 끝날 수 있는 큰 문제가 아닌 문제인데 이 사건을 아무런 죄목도 없이 대법원까지 가져가려니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증거 사유가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죠. 베스도 입장에서는 죄목도 밝히지 않고 황제께 상소하는 것 너무 부담이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오늘 이제 1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가 새롭게 부임한 팔레스타인의 총독인 베스도를 만나서 문안 인사하기 위해서 이곳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 분봉왕인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이라고 하기에는 좀 축소된 경향이 있고요. 일종의 청문회 같은 걸 열어서 가이사 황제에게 고소할 만한 구체적인 죄목을 좀 찾아보자. 뭔가 좀 명분을 얻고 싶어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우리 청문회라도 좀 열어서 죄목이 뭔지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아그리빠 왕이 그래 나도 한번 듣고 싶다 그렇게 허락하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과 그 누이 버니게와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고위 관료들까지 함께 모이는 일종의 청문회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베스도 총독은 지금까지의 사건의 경위를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2번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결론도 나지 않는 지루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사람만 왔다 갔다 오라 가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은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 억울하게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곳에 구류되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재판 받아본 일도 없고 진행해 본 적도 없고요. 다만 한번 가서 증인으로서 증언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증언하는 것만 해도 아주 벌벌벌 떨었어요. 왜냐? 법정엔 제가 처음 가봤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혹시라도 내가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재판이 한 번씩 있을 때마다 바울은 또 얼마나 진이 빠졌겠습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고 여기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인신공격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위협받기도 하고 협박을 받는 어떤 그런 느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법원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면 얼마나 떨리고 무서운지 몰라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자신이 하는 말이 내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판단이 안 들어요. 이런 과정을 수년째 지금 바울이 반복해 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울도 이미 아마 이 재판에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들, 여러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진술을 하면서 반복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어찌 보면 대단히 놀랍고 신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언제 이렇게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가이사라의 고위 관료직 일부러 모으려도 모을 수도 없는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콧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모으려고 하면 도저히 모을 수 없는데 베스토가 모아주니까 이곳에서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의 분봉 왕입니다. 감히 누가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직접 바울을 만나겠다고 해서 지금 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동안에 재판이 공정하게 되어서 벌써 무죄 석방 받아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더 이상 죄수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은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복음은 전할 수 있었겠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은혜이지만 아마도 그랬다면 이렇게 도대체 모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가이사라의 고위 관료들 또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한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기회는 지금 이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바울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의 관료들, 로마의 총독, 유대의 분봉 왕까지 한 번에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오랫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묶어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 좀 감옥에서 내보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다면 바로 그 섣부른 기도, 인간의 성급한 판단에 따른 기도 때문에 아마 그는 이런 정말 좋은 기회를 갖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아마도 구류되어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과정들을 전적으로 맡기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사람이 앞날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감으로 충만해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총독과 왕과 관료들을 다 모아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처지가 이렇게 바울처럼 억울하고 빨리 현실을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이 불행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불행한 현실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꾸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불행 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장차 그 일이 더 큰 행복의 밑거름이 되어질 줄 믿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고통과 상처의 연속이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지금의 고통과 상처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앙으로 섣불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며 하나님을 원망하듯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현재 어떤 불행,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고 맡기면 반드시 현재의 고난 위에 축복과 승리와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 현재의 상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현재의 불행을 믿음으로 희망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여러분, 바로 이 눈을 가지고 현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열어주실 그 영광의 날, 축복의 날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덧 내 마음속에 믿음은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고 정말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고통과 상처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어가면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 당한 불행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니 이 불행이 장차 더 큰 행복을 위한 밑거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니 내게 주어지는 고통, 상처, 아픔 모든 것이 더 큰 영광의 상처로 남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와 그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그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